반갑습니다. 8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8월 우리가 훈련하는 품성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타인의 도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은 어제에 이어서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꽤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위치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실천 사항처럼 나의 실제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시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한 부분,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1절에서 10절은요, 다윗의 감사입니다.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과, 둘째, 그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나를 향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10절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를 봅시다. 그런데 이 11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합니다.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절을 봅시다. 갑자기 다윗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재앙과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수많은 죄로 인해 고통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절까지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넘치고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넘쳤는데 갑자기 11절 이하를 보면 나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성도의 삶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건져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건지심, 기쁨과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습니다. 기쁨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이러한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의 1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12절을 봅시다. 오늘의 실천사항이 나의 실제 상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형통한 삶은, 권력이 있는 삶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혹시킵니다. 자신의 왕자의 높이만큼이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금 환경으로 인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넘쳐나는 죄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환경 때문에, 즉 왕이라는 신분,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을 볼 수 없었다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속지 않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나의 환경이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통함이 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이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현혹되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기 바랍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해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실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